13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회복, 하나님 사랑의 회복,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회복. 프랑스의 블란스의 갈멜 수도회에 소속되어진 수도사로서 모범적인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란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다. 또 그 밖에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 결코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다. 심지어 그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똑같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겨하곤 했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늘 기쁠 뿐이다 라고 로렌스 형제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랫동안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때에도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직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해적인 타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그 일을 기꺼이 감당을 했더라. 그래서 로렌스 형제를 가리켜 참 상당히 모범적인 수도사였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가 거기에 나오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끝부분에 가서 더 좋은 은사를, 내가 더 크고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따라하십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9가지 은사보다가 더 큰 은사는 소위 말하면 방언의 은사나 방언의 통역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또 구리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4절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성과 특성을 말씀한 부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덕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사랑의 속성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여기에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체념, 수락,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이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타인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상대편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면은 나도 그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거를 자제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또 내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스스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하나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정적이 누군가 하니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정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 스탠턴은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링컨은 아주 초년병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가 되어진 갓 햇병아리 변호사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날 한 사건을 양쪽에서 한편은 링컨이었고 한편은 이 스탠턴이 각각 변호를 맡아가지고 변호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앉아 있던 이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갑자기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떡이 변호사가 어떻게 같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번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법정에서 모독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스탠턴은 링컨을 갖다가 아주 독설을 퍼부으면서 그를 공격을 합니다. 말로 공격을 하는 것. 링컨의 외모나 또 흐름한 옷차림, 그 옷차림을 보면서 방송실 링컨에 대해서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외모를 보시면은 특수염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링컨을 두고 이 스탠턴이 뭐라고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릴라가 누구예요?
링컨이 고릴라라고 그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내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중요한 직임의 자리인 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이 자기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거기에 앉힙니다. 주위에 많은 링컨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던 그 사람을 그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앉힙니까? 그는 대통령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져서 좋아서 우리는 일석이조의 아름다운 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스탠턴을 앉히고 나서 일석이조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링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에 링컨 대통령이 오스왈드의 저격을 받아서 극장에서 그가 총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에 이 스탠턴이 피 흘려 쓰러진 링컨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진 거죠. 훌륭한 보좌관이 되어진 것. 따라하십시다.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끝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빨리 끝이 오지 않게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해야 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기의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완전히 탕진을 하고 그가 그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봅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집 나간 이후로 그 둘째 아들 자기의 몫을 가지고 다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나간 그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한 아들이고 미운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나갈 때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몰골이 되어지고 완전히 거린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반가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집 나간 탕자와 같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되 인내의 속성을 가집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우리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 인내의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되어져서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이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여기에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탁월한, 온유한, 친절한 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의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말로 공격을 하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든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세상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이해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바로 여기에 이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 주의 인자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물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첩을 취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허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공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그의 형 아론과 자기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었어요. 그들이 형과 누나가 그를 공격한 빌미는 네가 왜 첩을 취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아니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암이나 이 누나 미리암이나 그 형 아론이 하는 얘기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하필 모세에게 지도권을 줬느냐, 그 얘기예요. 지도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더불어 미리암이라는 여인은 한센병, 나병이 들어가지고 살이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라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감히 우리의 누나와 형이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가? 괘씸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요즘 매스컴의 시끄러운 모 그룹처럼 형과 동생이 싸우고 난리가 나고 누나와 동생이 싸우고 난리가 나야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그가 누굽니까?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지금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손발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그 형 아론이 자기의 이 모세의 누나가 같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이 누나가 한센병이 들려가 썩어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형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나의 죄가 용서되도록 네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제가 좀 의역을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같이 불평했던 이 미리암이 문둥 한센병이들 나병이 들려가지고 손발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론이 얼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누이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가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도고의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서 회막 밖에서 누나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기거하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도고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나와 형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고 뜯고 싸우면 같이 망한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온유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싸납고 무섭고 있는 성질 다 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이 온유함에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따라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모세가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에게 지금의 그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의 땅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외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이 온유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거칠고 여전히 싸납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온유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이 온유함의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여 우리 공동체는 이 사랑의 온유함이 충만한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여기에 믿어주는 사랑, 이 믿어주는 사랑, 이게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지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기에 믿어주는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이 단어는 피스테우에이라는 단어로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시상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계속해서 신뢰하는, 따라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계속해서 신뢰하는. 한 번은 신뢰했다가 한 번은 신뢰 못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분이 신뢰할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믿을 만하구나. 또 그분이 좀 믿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믿을 수 없네.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따라하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복의 통로가 누군가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그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 세겜에 살게 하고 나중에는 헤브론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과 헤브론 땅에 가뭄이 드니까 그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 아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임금이나 고관들이 자기의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부인을 탈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전을 짜는데 무슨 작전을 짜는 거 아니? 자기 부인에게 당신 애굽에 내려가면 절대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고 오빠라고 말하라고. 이게 사실상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그들의 혈연 관계를 따진다라면은 먼 친척이고 오빠고 동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빠와 동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이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생명이 두려울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자로 그를 삼았다라면은 그를 끝까지 믿어줘야 돼. 아마 그가 믿음의 행동을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이게 원칙인데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 같다라면은 아브라함 믿을 사람이 아니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줍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바로 임금이 범하지 못하도록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는 남의 아내이니라 그를 범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다시 가뭄이 거쳐갈 무렵에 그가 이 네게부 지역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엘세바나 이 남방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준다니까요. 믿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창세기 22장 23장에 가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을 때에도 그런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리아산의 아름다운 제물의 제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믿어주니까 변화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좀 모자란 면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달라지고 변화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당신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쓸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상대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다 아름다운 면만 보이지만은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그 하는 날부터 상대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부부가 그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잘못 결혼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편의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점점 상대편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분은 다 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날이 믿어주게 되어지면 오게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갈 때 이 주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갑니다. 소위 말하면은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빌레몬은 뭘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감옥에서 이 빌레몬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빌레몬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 빌레몬서가 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4개의 옥중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에게 막중한 손해를 뺐던 당신의 종이었던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 사람이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가면 너에게 갚을 것이니 이 사람을 받아주어라. 믿어주어라 그 말. 여러분, 빌레몬은 아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가정의 일꾼으로 다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기 사업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과거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믿어주었더라.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 믿어주니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더라. 만약에 바울이 그 사람을 너 과거에 도둑질했던 사람이구나 하고 못 믿어줬다라면 그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거듭난 이 사람을 신뢰해 주었고 빌레몬도 그를 신뢰해 줬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외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아하, 참 새로운 진리를 내가 많이 깨달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또 이 사랑을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외칩니다만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물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큰 엄청난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 외에도 더 많은 사랑이 있다라. 오래 참아주는 것, 온유한 것, 믿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은사를 받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오래 참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 또 온유한 이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여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가정,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이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주어진 말씀을